주일인데 여러분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요. 가정의 달은 비록 5월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사실 정해져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1년 내내 행복한 가정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쓰임 받는 것 참 중요하죠. 가정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가장 최소한의 단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구성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그 안에서 풍성한 영적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이웃들과 더불어서 나누면서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를 이제 쓴 바울은 사실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로마에 간 적이 없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또 도움도 요청하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로마에 갈 뿐만 아니라 당시 세상 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보냄을 받고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에 들리기를 원했고 그들의 후원을 받기를 원해서 또 로마서를 기록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는데 유대인 성도들은 그 당시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방인 성도들과 좀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그 갈등을 풀어주고자 하는 목회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이제 안내하는 내용이 필요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네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보낼 헌금을 위한 기도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다니면서 당시 기근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는데 그 모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 헌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게 좀 확신이 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그 이방인 교회에서 그 구제 헌금으로 받은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줄 때 그 유대인들이 이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헌금을 만약에 받게 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다 인정하게 되는데 그것을 싫어해서 만약에 안 받을 경우에 이방인 교회는 상처를 받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잘 원만하게 돼서 헌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또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학자들 대부분은 로마서의 주제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기쁜 소식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그 주제를 한마디의 단어로 짧게 요약을 한다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그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주로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오늘 12장부터는 실천,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에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고 해요. 성장해 가거나 아니면 쇠퇴해 가거나.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부분도 그렇다고 하는 거죠. 성장해 가지 않으면 쇠퇴해 가는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인생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필요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육신은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 육신은 후패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우리의 존재는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장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성장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참 필요한 일임을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일들이 많은 것 같아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좋은 방법은 인생을 심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살기라는 책도 있곤 한데, 여러분, 인생을 사실 살펴보면 심플한 것, 그런 것들이 참 많죠. 여러분,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일까요? 무지개. 너무 수준 이하의 질문을 하기 때문에 무슨 뭐 꽁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무지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7가지 색깔이 있죠. 그리고 미술을 아시는 분들은 미술을 하는 데 있어서 색깔의 가장 베이직인 색깔 3가지가 있죠. 무슨 색깔일까요? 빨강, 파랑, 노랑.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빨강, 파랑, 노랑이 있는데 이걸 삼원색이라고 하죠. 이것을 섞을 때 다른 색깔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7가지 정도의 무지개 색깔인 이 색깔을 가지고 미켈란젤로는요, 아주 멋진 미술 작품을 남기고요, 많은 화가들이 아주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고 하는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은 음계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갑자기 멍해지셨습니까? 음악은 7가지의 음계가 있어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이게 7가지. 근데 이 7가지를 가지고요, 그 베토벤은 아주 웅대한 교향곡도 작곡을 하고 많은 음악가들이 그 7가지밖에 되지 않는 음계를 가지고 아름다운 그 음악들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주곤 한다고 하는 거죠. 숫자는요, 숫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숫자.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1부터 10까지 10가지입니다. 10가지, 0 포함해서. 근데 이 10가지밖에 안 되는 이 숫자 가지고 모든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숫자에 대한 이걸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점은 이것입니다. 인생을 복잡하게 볼 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데 여러 가지 다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붙잡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생애를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사들을 많이 이루어가면서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었는데,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 4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도 행복할 수 있고요, 우리의 개인도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 4가지 중에 어떤 하나라도 결여가 되어져 있게 되면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또 뭔가 빠져버린 의미를 상실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첫째, 우리는 해야 할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근래 얼마 전부터
조기 은퇴라는 것이 있고요, 명예퇴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명퇴, 그 다음에 조기 은퇴, 이런 말들이 있는데, 명퇴를 일찍 한 분들이 있는데 그 가정에 누가 제일 힘들까요? 명퇴한 분의 가정에 가장 힘들어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부인이 가장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아침에 정시에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 했는데 항상 붙어 있으니까 하루 삼시세끼를 다 해드리려니까 이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명퇴를 하셨는데 아침 식사 마치고 평소에 출퇴근하듯이 가방 싸가지고요, 도시락 챙겨가지고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서 나간대요. 나가가지고는 갈 데가 없으니까 공원에 가서 앉아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퇴근 시간에 집에 오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할 일이 있다는 것, 여러분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쉼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특별히 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할 일이 있어야 사람은 행복하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분명히 잡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이 일을 자기가 갖게 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삶이 다시 재조정이 된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이 복음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남은 인생 동안에 해야 될 일이 필요합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일,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요, 가치 있는 일이 있을 때 그 교회 공동체 역시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면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 때 역시 또 행복할 수 있고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사랑이 필요한데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 때도 행복하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도 역시 행복하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가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인, 너희가 없인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고, 그래서 그 주막 주인에게 엽전 2립을 주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부탁하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맡기고 길을 떠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가 내 이웃이겠느냐?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역시 우리에게 참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이코스라고 말하는 내 삶의 주변에 가까이 있는 알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까운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또 함께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변에 사랑할 수 있는 이웃들이 있는 것은 참 우리의 살맛나게 하는, 그리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의 두 번째 이유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모두는 믿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함께 믿고 신뢰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웃이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빠르겠죠. 그런데 멀리 가는 길은 함께 가라는 겁니다. 근데 함께 가는 사람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너무 불편하고 힘든 여행이 되겠지만, 그러나 함께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분들이 함께 여행을 간다면 그 길이 또 기쁜 그런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1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요, 언제나 함께 그와 함께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다른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그 함께 서로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함께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더불어 가슴을 열고 믿음을 함께 나누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이웃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행복이고요, 기쁨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복음에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참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또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도 국가에서 큰 일을 감당할 때도 우리에게는 믿고 신뢰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제게는 또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사랑방위 리더들, 그리고 또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저에게는 정말 이렇게 함께 있는, 함께 믿고 신뢰하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축복이라고 믿기에 저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모든 관계가 이렇게 함께 믿고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에게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을 갖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나를 위해서 이 복음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의 삶에서 소망을 주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우리가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꿈을 갖기는 가져요. 그런데 그들이 꿈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가진 것을 토대로 꿈을 갖습니다. 나는 돈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꿈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리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면, 사라져 버리면 꿈도 희망도 함께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토대로 해서 갖는 꿈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이고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도 생길 겁니다. 고난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꿈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바가 실제가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실제가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오고요, 복음을 살아낼 수가 있고요, 영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만약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실제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이고 내가 믿는 내 신앙과 믿음이 실제라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원래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의 삶,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지혜롭게 생각할 것을 권면해 줍니다. 그러면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갖지는 않았고 그러나 한 몸 안에서 서로를 돕도록 같이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몸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도 지체가 다 각각 있지만 교회 안에도 많은 지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지체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한 몸 안에서 지체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지체에는 각각의 몫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보완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실 이게 말은 줄줄이 쭉 이렇게 연장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깊이 우리 평생을 두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인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한 지체의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으면서 서로를 돕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가치관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을 권면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과는 다른 또 다른 높은 차원의 가치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데 그 가치관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4가지 말씀으로 추천을 드렸는데, 첫째, 우리 모두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우리에게는 사랑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사랑할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고요. 멀리 가면 선교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가지를 함께 추구해 나가면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행복해했고 언제나 감사가 넘쳤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랑할 사람들이 있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지체가 하나가 되는 데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가 되는 것은 같이 묶어놓았다고 하나가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개와 고양이는 같이 묶어놓아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가 되는 좋은 방법은 사랑하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해 주면서 보다 높은 차원의 성도의 삶을 가르쳐 주고, 또 우리가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높은 차원의 성도의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세워주고 사랑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이 일을 또 감당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다 원하는데, 그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오늘 추천해 드린 4가지, 해야 할 일, 사랑할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소유하시고 고귀한 가치를 추구해 나가시면서 남으신 여러분의 생애가, 또 저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은혜가 되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복된 생애를 함께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드리시고 우리 또 결단하고 한번 기도하고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